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절에 나온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크게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리고 물두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두멍의 재료인데요. 성막의 구성의 대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조각목, 일명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루어진 것에 다 노술 쌓든 금을 쌓든 합니다. 번제단은 노술 쌓기 때문에 노제단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물두멍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고 순수한 노수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물두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키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원문의 의미는 넓적한 냄비, 대야, 깊은 홈이 있는 냄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대야나 냄비 주로 어떤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이죠. 냄비가 네모 모양 보셨습니까? 대야, 세숫대야가 됐던 물을 담는 대야가 주로 뭐예요? 원이잖아요. 동그란 모양이에요. 물두멍에 대해서는 크기나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되질 않아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기로 하고, 먼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노수로 만드는데 대야라고 불리워지는 물을 담는 이 물두멍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그 뒤에 가보면 38장에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물두멍을 노수로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대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대요. 자, 지금이야 우리는 거울, 유리로 돼 있고 뒤에 불투명에 무슨 색이 칠해져서 우리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여요. 남성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질 않죠. 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필수가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있었을까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유리 거울이 없어서 그때는 청동으로 노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놋거울 또한 가진 자들만 갖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조선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반층에, 그것도 있는 사람들만 노수로 된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을 여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놋거울로 만들어졌대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수종드는 여인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수종드는 이라는 원래 원문의 의미는 차바예요. 차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군의 여호와할 때 여호와 째바오트 했지요. 군대 용어예요. 이 차바라는 의미는 전쟁을 수행하다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다, 섬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종드는 여인 모두가 다 차바예요. 수종드는도 차바,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문의 의미는 차바예요. 여성 명사가 기록이 되어져서 이게 여인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을 뿐이지 원래 히브리 원문은 차바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여성들이지만 성막에서 주관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전쟁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복무를 잘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성전 문을 통과하고 나면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이게 성막의 뜰에 있어요. 성소를 지납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휘장을 거치고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어요. 저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법궤 가운데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법궤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법궤에 대하여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궁금하시잖아요. 법궤에 나타나신 하나님, 법궤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째바오트의 차바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그룹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모든 전쟁에 이기고 지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바로 이곳에 올라와요. 지성소에.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컫는 바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차바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의 용어인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영적인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실질적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성막에 기구를 할지, 레이지파의 여성들은 성막의 기구를 닦거나 성막의 주변의 어지러운 부분들을 청소하거나 우리 교회 주마다 우리 여전도가 중심으로 돼서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헌신 그들을 통하여서 물두멍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물두멍은 그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들도 우리 흔히 생각하는 남성들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소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녹거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거 드리기 쉽나요? 내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는 물두멍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자기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그 녹거울은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노수로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노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의미 그리고 요한복음 3장과 민수기 21장 이하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바라보는 자 다 살게 되는 역사. 그래서 노수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노수는 십자가지만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재료는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녹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녹고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이 물두멍을 볼 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제 그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수족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오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한 상상을. 번제를 하는데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번제 말 그대로 올라 히브리 원문으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옷에도 냄새날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때로 어때요? 피도 발라야 되니까 피 범벅도 될 수 있고 온갖 오물이 덮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성소에 들어왔다가는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물두멍에 녹고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물두멍, 놋으로 되어진 물동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가득 채워지는 물을 보면서 내 삶의 모든 죄악들을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 마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거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상, 환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라라는 단어에서 라, 보다. 여호와 이레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호와 이레하면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에라고 하는 라에서 써.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르예요. 그런데 거울이 바로 뭐예요?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살펴보는 그런 삶을 보며 그는 이상을 가지고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물두멍은 바로 뭘로 만들어졌느냐? 여인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던 녹고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제일의 가족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가슴에 손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여인들의 외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여인들의 헌신이 저희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제사장에 대한 내용과 위임식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콩팥과 기름과 피예요. 하나님께서 왜 콩팥과 피와 기름을 받으셨을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가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어요. 콩팥이 뭐예요? 우리의 피를 걸러내는 우리의 심장의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콩팥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라. 피는 뭐예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목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을 상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콩팥과 피와 기름을 받으시는데 오늘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녹거울,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이며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노수에 대한 이 물두멍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먼저 물두멍의 특징을 보니까 위치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밑줄 한번 해주세요. 회막과 제단 사이예요. 제사장의 손과 발에 묻어있던 피와 오물과 모든 먼지,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아실 것은 성막이 금과 은과 노수로 이루어졌으니까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성막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그러지 않나요? 이사야 53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막의 모든 이루어진 부분들 중에 밑바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밑에 바닥은 어차피 이게 장막이잖아요. 성막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은 당시에 사막이라 보자면 그냥 모래흙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레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그 물두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회막을 어디냐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회막은요, 성소를 말해요. 앞에 모형을 보시면 알지만 문 바깥에는 뜰박이에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동쪽의 유일한 문을 통과해야 이제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 나와 있는 문, 우리의 유일한 문 대신 예수님.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면 그것도 회막, 성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회막은 어디냐?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어디 사이에? 제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번제단 했잖아요. 미즈바이.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라? 물두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번제단이 보였어요. 번제단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역사가 있었지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9장 말씀 기억나신가요?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뭐예요? 번제단을 통과하는 자만이 성소로 올 수 있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계속 읽어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 번제단의 피를 통과해야만이 물두멍으로 오게 되는데 그 물두멍은 뭐냐?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가 물두멍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화평함, 에이레네, 평화의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기아스모스, 하기오스, 거룩한에서 나온 명사가 하기아스모스, 거룩함. 거룩함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물론 구분되다, 구별되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기아스모스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성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성결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배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대요. 주님을 뵙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결함,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내용물이 뭐래요? 오늘 읽은 바와 같이 18절에 그 속에 뭐를 담으라? 물을 담으래. 물두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진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아요. 소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두멍은 일반 제사장 외에 평민들, 이스라엘 백성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제사장만이 씻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을 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특권을 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 이것은 내 성소의 지성소 아닌 성소. 성소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물두멍을 통하여서 그 물두멍에 담겨진 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돼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담겨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번제단의 사건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뭘로 거룩해지고 뭘로 깨끗해질까요? 물이 상징한 게 뭐일까요? 구약에는 물이 직접 필요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녹거울로 만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거울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막의 물두멍은 성막의 수종들은 여인의 녹거울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일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성경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소개하였나요? 다시 봐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곧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카달이죠. pure, 100% 이거 pure야 할 때 그런 말을 쓰죠. purely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카달이죠. 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이 말씀이 뭘까요? 헬라 원문을 봤더니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가 바로 뭐예요? 이게 장막의 의미예요. 스케노. 헬라어로 스키오나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오헬 메오드 성막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하다 의미의 샤칸, 이 샤칸이 바로 스케노예요. 성막이 그래서 다른 말로 미슈칸, 샤칸 거주하는 거.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신 곳이 바로 성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호로고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로써 깨끗하게 돼야만이 제사장들이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써 깨끗해는데 그 물이 바로 뭐일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로고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걸로 깨끗하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 알레데이아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는 뭐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8구절씩 이어지는 시예요. 얼마나 재미있게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갈릴리의 가장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이에요.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그 항아리 6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채웠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아니고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두멍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정결한 그릇 찬송을 준비를 했는데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셔도 되고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으니까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물두멍이 언제나 물이 가득해 하듯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세 번째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이제 소천을 하면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대제사장을 승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종이를 보시면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맨 안쪽에 있는 게 반포 속옷이에요. 흰 옷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입는 게 겉옷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고 세 번째 입는 게 바로 에포드라고 하는 에봇이에요. 흔히 여성들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게 바로 에봇이에요.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생겼죠? 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간을 입고 배실로 엮여져 있습니다. 순화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두 겹으로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흑돌과 흰돌이 있어요. 제가 우림, 둠밈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그 옆에 보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흰 옷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는데 이 허리에 띠는 띠는 에봇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간을 겪은 배실로 허리띠를 두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막이 끝나면 또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데요.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라하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씻음은 수족이에요. 말 그대로 손과 발. 손과 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씻습니까? 매일매일 씻습니까? 계속 씻잖아요. 계속적인 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왜 씻어야 됩니까? 씻지 아니하고 바로 성소에 들어왔다가는요 죽어요.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씻어야 살아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죽어요. 제사장 할 때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임식을 할 때 전신을 다해요. 목욕을 해요. 그럴 때에는요 수족을 계속 씻어야 돼요. 성막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통하여서 설계해 주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윗이 솔로몬이 마음대로 짓고자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설계대로 지어요.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상 7장에도 나오지만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을 대목은 역대하 4장입니다. 거기 가보면 솔로몬 성전의 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예,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다 나오죠. 말 그대로 바다 영어 C예요. 어떻게 바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 원문은 얌이라고 번역합니다. 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해바다 할 때 얌수프예요. 수프. 이 숲은 갈대라는 reed, R-E-E-D. 원래 홍해바다가 영어로는 the Red Sea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갈대바다의 원문의 의미는. 근데 얌이에요, 얌. 그만큼 뭐예요? 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대충 보시면 지름이 10규빗이에요, 지름이. 자, 원으로 봤을 때 노수를 부어서 만들었는데 모양이 둥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지름이 뭐예요? 원에서 한 중심을 통과하는 게 지름이잖아요. 그 지름이 15규빗이에요. 1규빗은 뭐라겠나요? 지금 성막, 방주,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치수를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부터 중지까지 그 길이를 말하는데 50cm를 잡았을 때 10규빗이니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5미터 정도 돼요. 지름이 5미터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서 있는 이 강당, 이 강대상의 2배 정도 이상이 지름이 돼요. 높이가 보니까 몇이에요?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2.5m의 높이가. 그리고 둘레로 봤을 때는 둘레가 30규빗이라고 기록됐죠. 30규빗이면 15m예요. 둘레를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고 한 거예요. 물두멍을 다른 말로 바다, 대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큰 바다가 있는데 노수로 만들어진 바다에서 높바다라고 합니다. 높바다가 있는데 또 솔로몬 성전에는 그보다 더 작은 물두멍이 몇 개가 있느냐? 좌우로 5개씩 해서 10개가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4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 바다, 그 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들 씻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큰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자그마치 양쪽에 5개씩 해서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2가지 씻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전체를 씻는 흔히 말하는 목욕, 그리고 부분적인 씻음, 손과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어디에? 대야에 물을 떠서 대야 나오지요. 물두멍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에 베드로가 말려요. 주님 제 발 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너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네. 손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깨끗했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누구를 두고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목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목욕했다라는 의미가 뭐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웠으니까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번제단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바로 뭐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단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 물두멍에서는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있죠. 흔히 말하는 자범죄라고 하죠. 그 자범죄는 뭐예요?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성화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 요사이 구원파들이 어떤 주장을 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슨 회개할 필요 있느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다 구원파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파예요. 그럼 뭘 몰라요? 성막을 모르는 거예요. 성막에 그분들은 번제단만 알고 있어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은 번제단의 사건이고 물두멍에서 매일매일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부분적인 회개, 그 사건이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 가지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욕과 부분적인 손과 발을 씻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두멍의 사건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되고 성화되는 단계가 바로 물두멍의 단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면 번제단이 마치 회심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게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그게 컨버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날마다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깨끗해져 가야 돼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물두멍은 지금 살펴보았지만 크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지어지는 크기가 없어요. 만약에 크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사장 너 하루에 몇 번만 씻어야 돼. 물도 어느 정도 용량만 써야 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계속 못 씻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왜 물두멍에는 그런 치수가 없을까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주님,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오리까? 랍비들은 3번을 말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3은 또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어요. 4번째 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했다는 것은 뭐예요? 7번 완전 수잖아요. 거룩의 수예요.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는 완전하게 용서했다라고 거룩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490번만 할까요? 490번 여러분 동일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3번도 참지 못해서 랍비들도 3번이라니까요. 벤 예후다라고 하는 랍비가 3번까지는 용서해도 된다. 하지만 4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했으니까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무한한 사랑, 한없는 헤세드.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의 사건을 통하여서 크기와 모양이 없다라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씻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는가? 그걸 오늘 세 가지 보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 물두멍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 자, 씻기움을 받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편 24편 3절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손이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두멍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욥기 17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강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따라요. 사무엘하 22장 21절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로 깨끗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두멍의 사건이 뭐예요? 계속적인 회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족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왔을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두멍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 무한하신 은혜. 지금 우리 함께 들을 찬양은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라는 찬송인데요. 내가 살아온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책자에도 있어요. 제가 앞뒤로 해놨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슴에 손 얹고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숨쉬며 살아왔던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가슴에서 놓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